네,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팔 재앙의 시작. 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록된 말씀을 정말 아주 깊이 이렇게 말씀을 잘 상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준비되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 천사가 7절에 나팔을 보니까 여러분 재앙이 시작된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6절에 첫째 대지 나팔 불기를 예비된 일곱 천사들. 지난주에 예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곱 천사들의 이름을 우리가 나눠드렸죠. 그렇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곱 천사가 정확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일곱 천사의 이름이다. 그걸 논하지 마시고요. 참고만 하시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천사들은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가장 천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대표자들이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4장에 5장에 나와 있죠? 4장 5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24보좌가 있고 맞죠? 24보좌에 앉은 자들이 장로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24보좌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둘려 앉아 있습니다. 그 24보좌에 저와 여러분이 그 반열에 반드시 앉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장로의 반열이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또 뭐가 있었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물. 네 생물이 천사들의 대표격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첫째 행위에 첫째 순서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천사들의 대표격이 바로 네 생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가 있고요. 요한계시록 16장부터 보면은 일곱 대접을 받은 천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들이 천사장이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잘 나름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다 아니다 그걸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천사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름이 없다는 거. 성경의 기록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천사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 질서에 보면은 네 생물이 있고 일곱 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누굴 도우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각 모든 사람에게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지금 곁에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홍숙 목사님에게 잘못하거나 눈치를 주거나 인상 좋지 않게 하면은 오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천사가 성경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한 천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뵙는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홍숙 목사님에게 잘해야 돼요? 잘하지 말아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요. 아버지. 천사가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하겠죠. 아니, 오홍숙 목사님한테 있잖아요. 이순종 목사가 그렇게 잘하네요. 하나님이 그럼 뭐라 그럴까? 칭찬만 하실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1장 6절 너무 좋은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 믿음으로 산다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꼭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 8장 2절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들인데요. 이들이 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긴 금대접도 그들이 받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두 번째 대지 보면 나팔은 신호수단이나 승전고나 경고 또는 악기로도 사용하였다. 맞죠? 구약에는 어떤 그 전쟁이 있을 때라든지 그런 위험 신호를 알릴 때 양각 나팔도 사용했죠. 양뿔로 만든. 저는 아직 이스라엘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나라에 가면 지금도 그런 뿔로 만든, 긴 뿔로 만든 나팔을 볼 수 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가능하면 함께 한번 같이 가시자고요. 같이. 네? 정말 우리가 정말 뭐 세상 말로 인생 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는 최고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민수기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은 백성에게 신호수단으로 나팔을 불었어요. 알리는데. 역대하 29장 26절로 28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에도 악기 연주와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악기로서도. 그리고 세 번째는 파수꾼의 경고로도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알리는 수단으로. 여러분, 이순종 목사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팔을 부는 거죠.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세상에 나가서도요, 나팔을 정확히 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나팔을 불어야 돼요? 경고의 나팔도 불어야 되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7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 이사야 30장 30절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력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인다.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출애굽기 9장 22절 26절에 보면 모세 때 애굽의 7째 재앙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는 10가지 재앙도 우리 목사님들이 빼놓지 말고 연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수단으로도 사용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땅에 쏟아졌는데요,
시편 105편 32절에 보면 우박을 내리시며 땅에 화염도 내리신다. 맞습니까? 이사야 32장 19절에 보면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우박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이 박제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서운 재앙이. 그러므로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3분의 1이 상한다. 이사야 10장 17절 20절에 보면은 불꽃에 소멸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는 비결이 또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강제로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마에 새기는 것인데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2절인가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9장 4절이네. 다음 장이 9장이잖아요. 4절,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자, 합동합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에 땅에 떨어진 천사, 여기 천사장이라고, 과거의 천사장이라고 말했던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2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가 무저갱을 영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같은 권세를 받았다. 잠깐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요, 먼저 어느 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떤 분이 이 대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질문을 해서 말씀을 하시라 그랬더니 이 황충을 문자 그대로 황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황충이 이 밑에 쭉 보면은요, 풀과 푸른 나무는 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풀은 무엇이며 나무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도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나무를 비유로, 나무는 비유지만 실상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맞지만 절대로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답이 안 나오고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4절을 보세요. 4절에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9장 4절입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반드시 맞아야 돼요? 맞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주의 종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종이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별이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손에 붙잡힌 7별이 아닙니까? 그 중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여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가 되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인을 맞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사상을 바꾼 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14만 4천 통일하게,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12,000씩 통일하게 하나님 공평하심으로 인을 맞게 하시. 근데 이는 반드시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죠? 자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제성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내 믿음을 가지고, 맞습니까? 내 믿음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결론의 증거가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인 맞지 아니한 사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상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인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 속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나와서 공부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다고 강조하시는가도 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 목사님들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14만 4천여 누구이며 또 666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두중이는 누구인가, 예비처로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서 그걸 그만두고 그 단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욕먹는 이유는요, 세대 종말론자들, 극단적인 그런 것들만 강조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단계가 되면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자녀도 외면하고 남편도 외면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나중엔 세상의 노숙자 돼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나를 알아야지. 나를.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속되어서 하는 말, 주의 종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발견해야 되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에 4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저희가 누굽니까? 여기 3절에 보면 황충이잖아요. 어디서 오는? 무적행에서 나오는 황충. 무적행에서 나온다 이 말은 사단에게 속한 이러한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도 될 수 있고 세상에 속한 미혹과 유혹도 될 수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 황충에게 말하잖아요.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과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 전갈의 권세. 얼마나 무서운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해야 하는데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혹시 우리 목사님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인을 내가 맞았는가 맞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나 하나님의 인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서슴지 말고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더라.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14만 4천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시온산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여자에게 정절을 지킨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대목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가면 그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해 주고 있어요. 교황을 말하는 교황. 여자. 다시 말하면 온전한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운데 있는 그런 것으로 사상을 바꾼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대목에 가서 정확하게 그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인을 맞은 자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인을 맞은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을 바꾼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꼭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이 결론적인 말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같이 말씀 연구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맨 밑에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팔. 그래가지고 첫째 재앙을 내리시는 역사적 주권자. 우리 합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를 갈 때에는 신호용어로 사용했다. 계시록에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내려지는 것이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우박과 불, 세상에 피할 수 없는 재앙.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시편 18편 13절, 에스겔 38장 여기에도 제가 또 오타가 난 게 있는데요. 에스겔서 38장 22절일 거예요. 아마 그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 보면 땅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도 태워집니다. 연구 해석을 요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땅 문자적으로 세상 토지를 말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각종 종교인, 적그리스도인도 땅에 속한 자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이 대목은 정확하게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네? 맞습니까? 그가 10뿔과 7머리 10뿔 가지고 있죠. 7머리 10뿔. 그리고 멸류관 받고 이상한 그런 어떻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11절부터 보면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여기에 땅에 속한, 땅에서 나온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 제가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각종 종교인, 적그리스도인이다.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요. 그 13장의 11절부터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13장 1절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마귀가 갇히기도 전에 불못에 먼저 산채로 갇힙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황청을 말한다. 교황을 말하는 교황. 적그리스도. 왜 그런가? 분명히 그 대목에 가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기 때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교황청에서 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고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보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체가 정확히 드러나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WCC에 거기 가입되고 그러는데 다 이단 집단임을 우리 목사님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혹시 내가 섬기는 교단이 아직도 WCC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교단이라면 거기서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을 향하여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 여러분, WCC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부산에서 그 WCC 개최하고 그럴 때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WCC 거기에는 전부 유엔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아주 많은 좋지 못한 집단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우리가 다 하나다. 하나입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에 속한 자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수목, 문자적 나무, 영적 상류층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일종의 권세자들로도 해석하면 참조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각종 푸른 풀, 문자적으로는 숲을, 영자적으로는 일반인 믿음이 없는 성도들로 참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필연적 단계, 성경은 많은 곳에 예언되어 있으면 경고하고 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로마서 1장 1절 25절에 보면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있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런 것은 핑계라고 그러는 핑계. 언제 시간이 되시면은 로마서도 우리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새벽 2시, 3시까지 말씀을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연구하는 것은 같이 나누려고 지금까지 뭐 많은 분들이 로마서는 너무 귀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사람의 반지와 같은데 반지에 박혀 있는 그 보석이 바로 로마서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로마서는 정말 귀한 말이 많죠.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몇 시간 동안 제가 끝장에 가서 막 엉엉 울은 적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난 처음에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어떤 말이 이해가 안 됐느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그 아골라 같은 그런 그 위대한 그런 종들이 아니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니 하나님께 목숨을 내놔야지 사람께 목숨을 내놓는단 말이야. 그랬더니 16장에 가서 보니까 그 답이 거기에 나 있더라고요. 동력자다. 동력자.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동력자. 그래서 그 동력자들의 이름을 다 나열하면서 그 말을 하는데요. 그 바울의 고백 속에서 제가 엉엉 울었다니까. 정말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동력자. 나는 우리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의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러한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성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마냥 남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정말 우리 목사님들의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렇게. 역시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 혼자나 실컷 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허락하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록하고 계신다니까요. 왜? 필요한 것을 갚아주시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청명 이 하나님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보이는 형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내 왼편도 치면 오른편도 돌려대라고 말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는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세요. 8절부터 9절까지 둘째 나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둘째 천사가 이제 나팔이 부러집니다. 하나님이 보좌 앞에 시위한 7 천사 중에 하나죠. 7장 11절에 모든 천사는 보좌 주위에 대기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보좌에 들러선 천사의 수는 알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많은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수종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준비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목사님들 때로는 순간순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위기를 아마 맞이한 적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차도 있잖아요. 차도 제가 어떤 장에 막 너무 과격하고 몰고 막 130km, 140km 달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요. 아니, 어느 하루는 저녁에 이렇게 가는데 버스 정류장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넘어갔는데 오른쪽에 앞 타이어에서부터 뒤 타이어가 다 망가지고 그 에어백이 다 튀어나오고요. 박살나버리고 차 한 3m 정도 앞에 가서 이렇게 정지가 되는데요. 제가 쓴 거지, 제가. 근데 몸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차를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견적이 한 1,80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보험도 안 들어주느니 그런데 들어주더라고요, 다시. 그럴 때, 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었겠는가. 우리 목사님들도 아마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 뒤로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운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그만해. 그래, 이제 그만해야지. 근데 뭐 필요하면 또 하지 어떻게 안 하게 되나요?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아 하게 되는데요. 운전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가 너무 많아요. 어느 날 한 번은 또 교차로에서 무언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앞에 신호도 보지 않고 유턴을 확 했는데 쉐 하고 옆에 지나가는 거야, 트럭이. 지금도 이따금씩 그런 생각이 난다니까, 그러는 것들 생각. 중부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드렸었죠. 제가 교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몽골에서 온 그 젊은 아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나는 이제 조수석에서 그 이제 물건을 잔뜩 싣고 일할 자재를 싣고 이렇게 가면서 손잡이를 붙들고 눈을 이렇게 감고 가는데 뭐가 펑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타이어 2개가 있잖아. 동시에 파손이나 터져버린 거야. 앞타이어 아니야. 뒷타이어가. 그러니까 그때 한 시속이 한 120km 정도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팡 터지면은 슬며시 이렇게 뒷타이어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면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뒷타이어니까. 펑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급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차가 돌아가니까 앞에 중앙선 분리대를 이 눈으로 그때는 딱 봤어요. 이 운전대에 있는 그 앞타이어가 중앙 분리대를 들여박으니까 차가 펑 튀어가지고 뒤집혀가지고 전복돼서 한 50m를 쫙 밀려나간 거예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또 밀려나가고 끝에 가서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문도 안 열리고 간신히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때 빠져나와서 갓길에 있으니까 큰 트럭이 지나가. 그 녀석은 다리가 많이 상했지만 저는 상한 데도 없고 다친 데도 없어서 다시 그 레카차를 불러가지고 차를 끌고 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따금씩 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잠잘 때도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은요, 모든 천사는 보좌 주위에 둘러 있어요. 아멘. 시편에 보면은요, 기가 막힌 감동적인 말씀이 많은데 모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에스겔서 2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멸하신다. 창세기 22장 13절과 시편 24편 3절 그리고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 성산. 여러분 산을 말할 적에는요 눈에 보이는 산도 맞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산, 성산, 예루살렘 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도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과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용이 어디에 산다고요? 바다에. 바다. 여러분, 용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뱀, 마귀, 사단이잖아요. 맞습니까? 이 용은. 근데 이 용이 사단이 바다에 삽니까? 바다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악인, 악한 자 가운데 살아가며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의인들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이 바다에 있다. 자, 여러분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져요? 바다에. 이 말을 깊이 우리 목사님들이 묵상하고 그리고 답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큰 산, 산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큰 산이 어디에 던져져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해 있는 교회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난 너무 가슴 아픈 것은요 큰 교회들이 이단 교회에 넘어가는 그런 어느 날 보면은 인천 같은 데도 보면 그 큰 교회들이요 그 하나님의 교회니 뭐 이런 이단들의 교회 이름이 바꿔져 있는 종종 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네? 그 교회 맡은 주의 정만 넘겨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산이 던져지는데 무슨 바다가 3분의 1이 왜 피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해석하지 않으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그 밑에 이제 보시길 바라겠고요. 바다에 생명을 가진 피조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계시록 6장 3절에 보면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모든 생물이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를 보면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진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9절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왜 3분의 1만 깨어질까요? 깨어지면 절반이 깨어지든지 아니면 3분의 2도 깨어질 수도 있고. 맞습니까? 또 3분의 7도 깨어질 수 있고. 그런데 꼭 3분의 1이 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 배들이라고 했잖아요. 배들. 여러분 방주가 배입니까? 배 아니었나요? 배는 그러므로 배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큰 마음에 새게 될 건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그 요한과 함께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다 예수님 만났죠. 영적으로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방주가 여러분 배였었나요? 배 아니었나요? 방주는 구원을 얻는 교회로도 상징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거기까지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박스를 보면은 여기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은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참혹한 환란의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다. 혹자들은 큰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하에 끓어오르던 마그마가 바다로 흘러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에 보면 애굽의 강물과 하수의 운하와 호수들이 피로 변하여 모든 물고기가 죽은 것 같은 현상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을 강해하시는 분들 중에는 산은 나라, 세력으로 마귀의 세력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의의 바다가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8절로 9절에 보면 8장 9절에 보면은 불붙는 큰 산, 바다, 생명 가진 피조물, 깨어진 배에 대한 해석을 불은 아모스 7장 4절과 8장 5절에 보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맞습니까? 심판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불 그러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자꾸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불은 많은 곳에 소멸하고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은. 시편 21편 9절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멸하는 불. 큰 산은 창세기 22장 14절과 이사야 2장 3절, 미가서 4장 2절, 스가랴 8장 3절. 시간 있으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전으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산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피하라 그랬죠? 산으로 피하라 그랬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산을 말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 목사님 맞아. 여기 산은 여러분 요한 출애굽기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온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맞습니까? 너무 기뻐서 손에 소고를 붙들고 춤을 추며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하는 사실이 나오는데요. 17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의 기업의 삶에 심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주의 기업의 산 성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산은 문자적으로 산도 많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성산.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 이제 바다를 보면 13장 1절과 이사야 27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 악한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차근차근히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이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이 씨가 뭐였어요?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씨를 뿌리는데 맨 처음에 떨어진 밭이 어떤 밭이었습니까? 길가와 같은 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서 주워 먹었죠? 새가 와서 주워 먹었어요. 근데 이 새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지 말고 비유를 해석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뒤에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성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근데 그 새가 뭐였습니까? 새가 마귀였죠. 마귀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갔는데 그게 공중의 새였고 그 악한 자가 마귀 사단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 아멘. 자,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배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지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중이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하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우리 목사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19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를 수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깨졌다 말이야. 파선이라는 말은 배가 깨졌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찾으셨나요? 네, 19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멘. 꼭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 어떻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마귀, 적그리스도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마귀의 삼위일체는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꼭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2장 3장 아시아 7교회를 위하여 친히 말씀하신 언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돌아오는 종강 때 한 분 한 분 여쭤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7교회의 이긴 자가 되라. 새 언약 다 암송하시라 그랬는데 혹시 암송하고 계신가요? 이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지. 예? 예? 요한복음 뭐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요 7교회가 나오는데 동일하게 7교회. 여러분 7교회는 똑같이 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잘못했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했고 입에서 토한다고 또 말씀했고 그런 교회일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라.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7교회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주무실 때도 그런 말씀 암송하면 주무셔 보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한번 해보시라니까 어떤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 여러분 이 무서운 사실들, 놀라운 사실들이 새 언약 속에 7교회를 그냥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7교회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친히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아멘. 해보시라니까.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 좋은 일이 생겨. 예? 내용? 2장, 3장에 보면은, 예. 메모하세요. 지금 메모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예. 그 다음에 11절. 예.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리고 11절, 17절, 26절로 28절, 3장 5절, 3장 12절, 그리고 3장 21절. 예. 되셨나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야.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마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면 잔소리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잘 보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내년에 하려고. 내년에 하는데요. 이 셋째 천사의 나팔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10절부터 12절까지.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써놓고 진작부터 이거 책을 뭡니까? 그 광고비까지 해봐야 한 500만 원이면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책을 써놓고서도 많은 분들하고 괜히 대립이 될까봐 제가 그 책을 발간하지는 않고 아직도 기도 중에 있는데요. 10절부터 11절 합독합니다. 여기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합독합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공중에 있는 별이 떨어지니까 그 별이 떨어졌는데 강 3분의 1과 그리고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 그 큰 별이 떨어졌는데 물 3분의 1 거기만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이 또 쑥이래. 쑥.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천문학자들도 숫자를 다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다른 별들도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는 뭐라고 말하면 그 별 이름이 쑥이야. 근데 쑥이 강물에 떨어지니까 그 쑥인 별 때문에 물이 쓰게 되어서 쑥물이 되어서 그 물을 먹으니까 죽더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으로 무장한 마귀가 쑥에 쓴 물을 주니까 달콤하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먹었고 죽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세하게 그때 이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마치고요.